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출애굽기 20장 12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112페이지, 구약성경 112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은 짧은 말씀인데 그래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저를 따라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생명이 길리라. 예, 아멘. 지금 십계명을 설교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제4계명을 설교했고 오늘 이제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을 설교하겠습니다. 애굽에서 구원을 얻어서 이렇게 이제 광야길로 나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지켜야 할 그 계명들을 주셨는데 그 10가지 계명을 10계명이라 한다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예. 그래서 다음 주일에 우리 교회에서는 10계명을 암송하는 암송 대회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프린트한 그 종이를 가지시고 그 아주 요약된 10계명 내용을 잘 읽고 암송하셔서 그날에 다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은 부모를 공경하는 그 이스라엘 공동체, 구원함을 받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는 어른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여자들도 있었지만 또 자녀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 그 성인들 20살이 넘은 성인들만 60만 명이 애굽에서 나왔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그러면 여자들도 있었고 또 아이들도 있었으니까 여자 성인들을 뭐 남자와 비슷하게 있었다고 생각한다면 여자 60만 더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자녀들이 있었으니까 20세 이하의 자녀들이 있었으니까 그 자녀들도 뭐 100만 이상은 되지 않았겠나, 충분히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있죠. 그래서 아마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200만도 넘고 300만에 이를 수도 있는 정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그 애굽에서 나왔던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로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 하나 하는 것을 10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 5번째 말씀에 보면은 그 자녀들에게 주신 그 계명이 이 5계명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래서 이 계명을 보면은 그 명령의 말씀이 있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명령의 말씀은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약속의 말씀은 뭡니까?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한국은 유교 전통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 이것은 우리 한국 사회의 오래된 참 전통이고 덕목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 와가지고 부모 공경의 이러한 정신이 많이 참 이렇게 혼란스럽게 되고 약화가 되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우리 가슴속 깊이 부모 공경에 대한 것은 이렇게 새겨져 있죠. 그런데 지금 놀랍게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10가지 계명 중에서 5번째에 이 부모 공경하라는 이 계명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이 계명을 우리가 이해함에 있어서 우리의 전통적인 유교적 개념으로 이 말씀을 이해하면 좀 충분하지 못합니다. 부모가 나를 낳아주셨고 부모가 나를 키워주셨고 그래서 나의 신체는 내 머리카락 하나도 다 부모로부터 받지 아니한 것이 없다. 내 생명의 근원은 부모다. 그래서 부모님을 내가 공경하는 것, 이것은 인간된 도리로서 가장 기본적인 도리다. 그것이 유교의 가르침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를 유교적인 생각을 가지고도 공경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말씀은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길러주시고 나를 위해서 온갖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사랑을 베풀고 늘 자식 잘 되기를 바라는 그 부모의 마음을 우리가 참 무시하고 부모를 외면하고 부모를 참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멀리 피하려고 하는 이러한 마음은 정말 사람으로서 합당하지 못한 것이죠. 그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는 우리가 그러한 기본적인 부모 공경의 이유가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10계명 가운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이 말씀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뜻은 무엇보다도 부모 공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라 하는 이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경외하기를 자녀들이 어떻게 배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너도 앞으로 커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경외하는 사람이 되기를 부모들이 가르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명기 6장 5절에 보면은 이 10계명에 대한 말씀을 다시 그 신명기 6장 5절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 곧 바로 뒤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너 부모된 너 자신이 먼저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부모에게 권위를 주시고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게 이렇게 명령하신 데 있어서는 그 부모를 통해서 자녀에게 늘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기를 언제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열심으로 가르치는 그 부모의 말씀을 듣고서
부모의 말씀을 쫓아 부모도 공경하지만 부모를 통하여서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는 것이 이 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이 말씀의 깊은 근본적인 뜻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부모가 먼저 자식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러한 삶의 모범을 보이면서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대로 살도록 가르칠 때에 아멘. 그 자녀가 그 부모의 가르침을 잘 받아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로 자라게 될 줄 믿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 중에서 잠언이라는 책이 있는데 잠언 지혜로운 말씀들을 묶어놓은 책 잠언이라는 책이 있는데 시편 다음에 잠언이 있어요. 그 잠언을 읽어보면 다윗의 아들 다윗 왕의 아들 솔로몬이 자기의 자녀들에게 인생을 살아오면서 또 인생을 살아본 후에 자녀들에게 간곡하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니라. 아멘. 미련한 자들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그러나 내 아들아 너는 내 훈계와 내 교훈을 듣고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계속해서 뭐 말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이 말씀은 부모 공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 부모를 공경함으로써 결국은 나중에 커가지고 부모로부터 독립하게 되었을 때에 이제는 부모에게서 들은 말씀 때문에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알고 믿어서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내가 스스로 공경하고 경외하는 그러한 성숙한 사람들이 되어져야 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명령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그 말씀이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함에 이르도록 하는 말씀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이 계명에 포함되어 있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생각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에게 주신 첫 번째 약속은 장수의 약속입니다.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준 땅에서 여기 구약적인 백명으로 말하면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어디였습니까? 가나안 땅이었죠. 참 적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살 때에 그 하나님께서 거기 오래 살고 있던 그 가나안 부족들을 다 쫓아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 이 땅에서 부모를 공경하면 너희가 부모를 공경하면 내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 땅에서 장수하게 될 것이다. 개인적으로 생명이 길 것이고 또 단순히 생명이 긴 것이 아니라 내가 내게 복을 주어서 내가
형통하고 평안하게 될 것이다.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또한 이 약속은 개인의 장수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또 그 외적에게 침입을 받아가지고 쫓겨나고 그 땅을 다시 잃어버리는 그러한 민족이 되지 아니하고 내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내 생명이 길이라 그 땅에서 길이 내가 살게 될 것이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내 자녀들도 하나님을 섬기고 그 손자도 하나님을 섬기고 그렇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면 이 땅 위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여기서 길이 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으로서 특히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 살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그 지름길은 뭐냐면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의 그 가르치는 그 말씀, 그 훈계와 그 교훈을 즉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하는 그 훈계를 잘 받고 순종하여서 자라다 보면 결국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될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을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사 그에게 장수의 복을 주시고 형통의 복을 주시고 그 대대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러한 가문이 되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잘 살기 위해서는 복된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부모를 공경하여 그 결과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자녀들을 잘 이렇게 키워내는 양육하는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참 그런 속담이 있죠. 그 집안의 부가 3대 가기가 어렵다고. 제가 정확한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뭐 어지간히 부자로 살다가 자식 때에 그냥 다 까먹고 그 다음에 손자 때에 가면은 뭐 그 옛날에 그 집이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 그 형체도 모를 정도로 그냥 막 영 가난하게 사는 그런 가문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그 가정에 그냥 자녀를 낳고 자녀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녀를 잘 가르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자녀를 잘 가르쳐야 합니다. 더욱이 믿는 가정에서는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 부모가 자기만 잘 믿어서 되는 게 아니고 자기도 잘 믿을 뿐 아니라 자기가 믿는 그 하나님을 자녀들이 잘 믿을 수 있도록 그 생활의 세세한 부분에서 얘야 너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그 순간순간 그 기회들을 놓치지 아니하고 자녀들이 배울 만한 그 때에 딱딱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나중에 뭐 애들이 알아들을 만한 나이가 되어가지고 뭐 30이나 40이 돼가지고 그때 가르치려고 하면 자녀가 그 부모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막 귀가 너무 커져가지고 자녀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세밀하게 배울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이라. 이 계명을 들으면서 저도 그렇고 아마 여러분도 그럴 수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자녀를 잘 키워야 하는 그 때를 좀 놓치고
지나간 그 세월들이 후회스럽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잘 믿었어야 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녀를 잘 가르쳤어야 되는데, 참 자녀들이 그렇게 자랄 때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그렇게 가르치지 못했구나. 내 자녀들이 나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자녀들의 탓이 아니라 부모인 나의 탓이기도 하구나 하는 이러한 참 우리의 후회와 회한이 있는 것입니다. 인생이 시간이 다 지나가고 자녀들도 이렇게 다 크고 그냥 살아가는데,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이 나이에 이때에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이제 내가 전에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다가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하지만 내 자녀를 생각해 볼 때, 지금 예수 믿는 내가 부모로서 나의 자녀들에게 이제 왔어야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줄 수 있으랴, 내가 어떻게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랴, 이러한 참 막연한 생각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5계명의 이 말씀은 우리의 나이가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명령이고 계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때의 자녀를 위해서 어떻게 할까 하고 생각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우리 자녀를,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러한 자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무엇인가 할 일이 무엇인가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우리 진짜 참 믿음의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막 이렇게 말해도 듣지 아니하는 그 상황에서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참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막 방탕한 생활을 하는 그 자녀를 지금 당장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부모가 그 자녀를 두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더니 그 자녀를 위한 그 부모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자녀를 돌이키게 하시고 그 자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다시 회복시키신 이러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 자녀가 그 부모, 아버지와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를 나중에 알고서는 참으로 그 부모님을 깊이 공경하고 그 부모님의 그 참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자기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 사실을 깨닫고, 그 부모가 내가 어릴 때는 다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 부모님이 하나님을 믿으시고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시고 눈물로 내가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때 늦게나마 그 자녀가 부모를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공경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아멘. 참 우리는 이 5계명 계명을 들으면서 내가 자랄 때에 참 부모의 그 가르침과 그 훈계와 그 모든 세밀한 말씀들을 그냥 예사로 여기고 부모 말을 제대로 안 듣다가 내가 실패하고 잘못되고 어그러진 길로 나아갔던 일들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또한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이라도 우리가 자녀로서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므로 결국은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살아왔던 나의 지난 세월을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내 부모가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지금 내 부모가 하나님을 떠나서 산다면 참 내가 예수를 믿은 자녀로서 이제 내 부모님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참 마음을 다하고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고 부모님께 공경을 드림으로 그 부모님도 그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믿게 하실 줄로 알고 부모를 위해서 더욱 공경하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 5계명을 이때에 내가 어떻게 지키고 순종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특히 자녀를 아직도 키우시는 분들은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시고 아직도 공경할 부모님이 있는 분들도 이 계명을 깊이 생각하셔서 이 계명이 참 하나님의 놀라운 복에 이르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 땅 위에서 잘되고 장수하고 평안을 누리게 되는 그 길이 바로 부모 공경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경외함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아멘. 이 5계명 말씀은 부모를 공경하라. 그 깊은 뜻은 부모의 가르침, 그 훈계를 잘 순종하여 지켜 행하라. 그것이 부모 공경의 요체입니다. 결국은 그것은 무엇입니까? 부모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아멘. 하나님을 잘 섬기고 경외하는 사람이 되라. 아멘.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5계명을 우리가 조금 더 넓게 확대해서 해석하면 이러한 말씀이 됩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공경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이래 말하기에는 내 얼굴이 약간 좀 따끈따끈합니다. 그것을 이해를 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믿고 순종하고 복을 받도록 애를 쓰고 그 말씀을 가르치려고 모든 힘을 기울이는 목사를 부모와 같이 공경함이 마땅합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 디모데 전서 6장 5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잘 가르치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러할지니라. 아멘. 목사는 사람이 좀 부족할 수도 있고 좀 여러분 스타일에 맞지도 않을 수도 있고 우리 사람 자체는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가 부모를 볼 때에도 그 부모 자체를 우리가 뜯어보면 여러 가지 크고 나면 부모의 여러 가지 흠도 보이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부모에게 하나님이 권위를 주신 것, 목사에게 권위를 주신 것은 그 사람을 무슨 인간적으로 높이라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분이 가르치고 그분이 권하고 그분이 우리를 지도하는 그 말씀은 곧 그 분의 개인의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훈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르침과 그 훈계를 멸시하면 결국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모와 또 가르치는 자들에게 주신 그 말씀의 권위를 생각해서 그분들을 공경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오늘 참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자녀들이 부모를 아주 그냥 참 무시하는 그런 이 풍조가 너무나도 팽배해 있고, 오늘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존중하지 않는 그러한 경향이 점점 더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결과에 이르느냐 하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결과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곳에서, 이 귀한 기회 속에서 우리가 풍성한 생명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마음껏 섬기고 실천하는 그러한 복된 삶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목사도 또 부모도 자녀에게 먼저 경건의 삶을 살기 위해서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건 더 기본입니다. 그러나 자녀에게 주신 이 계명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 공경하라 하는 이 말씀은 그들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써 복을 받으라 하는 이러한 말씀으로 이해하셔야 할 줄로 생각합니다. 우리 등대교회는 이렇게 부모 세대만 이렇게 모여있는 교회가 되지 말고 우리 다음 세대 젊은이들과 어린이들을 참으로 주의 말씀과 사랑으로 이렇게 가르치고 품을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잘 가르치고 잘 배워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섬기고 이룰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이 우리 당대에서 끝나지 않냐고 우리 후대에게 길이 전수되어서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세대가 계속 이어지고 이 땅에서 우리 등대교회도 그냥 몇 년 있다가 사라지는 교회가 아니라 계속해서 더 왕성해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에베소서 6장 1절과 3절에 있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어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째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이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찬송 273장